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아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속담의 의미는 어떤 일에 크게 놀란 적이 있으면 그와 비슷한 일만 생겨도 지레 겁먹고 몸을 사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제 딸이랑 에버랜드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에버랜드에 놀러 가서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그 놀이기구가 썬더폴스라는 놀이기구인데요. 호수에서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을 타는 놀이기구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탄다고 하니까 딸도 그 자기도 타고 싶다고 해서 같이 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같이 탔는데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있다 보니까 얘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타고 나서 눈물을 이제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1년 정도가 돼서 다시 이제 에버랜드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니까 그 비슷한 것만 봐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못 타겠는 거죠. 놀이기구를. 그래서 그때 그 무서운 기억이 제 딸로 하여금 행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제 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런 비슷한 경험들과 같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일, 두려운 일, 처음에는 어찌저찌 지나갔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군대 생활을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군대가 좋았던 경험도 있지만 저를 성장시켜준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고생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 다시 하라면 스스로 극구 반대할 그런 추억이에요. 아마 우리들의 삶에 이런 강렬한 경험들 그리고 무서운 경험들 있으실 것이고 그 두려운 경험들과 그 추억들 때문에 내 삶에 제약이 생기는 것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와 바울도 바로 이런 두렵고 고생스러운 경험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1절인데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오늘 14장 1절의 시작은 이에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13장의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4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3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이것을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고요. 이 둘은 이제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선포된 복음을 들은 무리 중에서는 이제 말씀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 있으면 그것을 반대하는 저항의 힘도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회방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동포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시내에 있는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격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박해하게 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쫓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나와서 140km를 걸어서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고니온인 거예요. 자,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은 뭐였냐면 여러분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와 헬라의 어떤 무리요?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요. 헬라어의 그 비교급 중에 최상급, 최고급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 다시 나오지 않는 최고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허다한 무리는 정말 많은 무리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었고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 비교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런 아름다운 일에 또 다시 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2절인데 2절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들의 마음을 오염시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흩뜨러뜨리기 위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냐? 열심을 내었는데 그 열심이 뭐였냐? 그 사람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이 유대인의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 우리를 방해한다고? 또 해방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형제들과 자매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지금 제가 이 상황에 있었다면 큰 회의감과 절망감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고니온에서 당한 사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당했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란 얘기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반응을 품었냐면 3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아멘. 사실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2절과 3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자신의 성경이라면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3절 앞에 어떤 접속사가 붙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붙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 너무 두렵다, 너무 떨린다, 내가 이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다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이 마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있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 이고니온에 오래 있기를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힘입어서라고 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들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주를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적과 이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의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를 힘입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주를 힘입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나바와 바울이 만지는 것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증언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만을 위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증언하시는 신앙으로 우리들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증언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한 마음을 품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리라.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신앙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힘입을 때 우리들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가 될 것이며,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이여, 믿음의 행전을, 성령의 행전을
우리들의 인생에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금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증언되고 증거되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증언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힘을 주실 주님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이 두렵고 힘겨운 세상을 이겨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시는 그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가족들, 우리 자녀들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때마다 시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오는 주일에는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19명의 사람들이 받게 되며 입교를 14명의 성도님들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 결단한 이 믿음의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북한 땅에 있는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이 되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견인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내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곳에서 우리들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모든 두려움 처지와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변치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이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무섭고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의 실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도 이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또한 군에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사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도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자리에도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그 안에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매일처럼 증언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도 주님의 찬란한 빛이 머무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에 필요한 그 자원들과 그 은혜들을 부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서 사역과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이 모든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저항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신실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이 속히 이루어져 세계 선교 전초 기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 통일 한국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오는 주에는 세례 예식과 더불어서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세례자 19명과 우리 입교 대상자들 14명,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영원할 수 없는 은혜와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공급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된 주님의 권속으로서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며 작디 작은 우리들의 인생조차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갈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영적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투루 왔다 허투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온전히 속하여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주어지고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